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은 노래로 예언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 온옷은 수금이란 악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악적인 리듬의 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수금이라는 악기의 리듬에 맞춰 부른 하박국의 찬양 또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앞에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하박국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모순이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그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부응 그러면 어떤 숫자적인 성장 또는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의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되살아난다 또는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박국 선지자 살아가는 그 시대에 꼭 새롭게 이루어 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들은 이유는 이미 남유다의 심판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2절 끝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혹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남유다가 악한 여호야김 왕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들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죗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부흥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부흥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하는 부흥 역시 영적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넉넉해지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한 성도라도 삶 속에 깊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필요한 진정한 부흥의 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서는 성도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또 많은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나부터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부흥케 해주시는,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시대와 또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을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셨듯이, 또 수많은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생기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비록 현실은 두렵고 떨리고 암담하지만, 창자가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처음엔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투성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항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그 위대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악인이 번영을 누려도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인들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위대한 경륜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륜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 또 선하신 그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의문만 가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박국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만나시고, 또 하박국이 부른 그 노래와 그 감사의 찬양 우리도 함께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 또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껏 뛰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